짧고 굵고 파워풀하면서 은혜도 충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라고 하죠.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면 열왕기가 뭐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10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가? 열자가 열십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왕이 비열되어 있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에서 열왕기입니다. 왕이 이제 10명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머릿속에다가 연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울왕이 BC 1050년, 다윗이 BC 한 1010년, 솔로몬이 BC 한 970년, 1050, 1010, 970 이렇게 사울, 다윗 그리고 사울 이렇게 왕이 되는 연배가 그렇게 좀 돼 있죠. 1050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됐다. BC 한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러다가 남쪽이 딱 갈라지고 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도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망한 역사가 이제 열왕기 상하의 어떤 열왕기 하의 끝자락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조금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50장까지. 자, 그리고 출애굽기 읽다 보면 앞에 보면은 다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성막 짓다 보면은요 계속 뭐 반복되니까 이거 재미도 없다 이제. 그렇게 뭐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요. 모세 오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어지면은 뭔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왕기 사무엘 상하는 이제 뭐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건너 하나씩 밟고 가면 느낌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서에 들어오면은 나라가 두 쪽이나 있으니까 위쪽 왕, 아래쪽 왕이 이제 오고 가면서 막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요 조금 이제 관심 두고 옆에다가 노트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역사가 재밌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참 퍽퍽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요 무슨 느낌이 드나요? 이래저래 망했다가 하니까 실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세상에 잘 나갈 때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하면은 부자 소리 듣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금송아지 있으면 저거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서에 25장에 갔더니 다 망했더라. 왕이 끌려갔더라. 30년 넘게 감옥살이 하더라. 그래가지고 재수 좋게 왕 감옥에서 나와서 이거 못하냐 이런 느낌 받다 보면은요 성경이 이 뭘까? 장로님 수준이 돼야지 이해가 되나? 아유 권사님 수준이 되면 이해가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람이 참 나약하다.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다. 뭐 이렇게 막 도모를 합니다. 뭔가를 막 꾸며 나갑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하려고 했다가 다 주리리리리리 무너지더라. 아장창창창 무너지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첫 번째 실망이 누구한테 오나요? 솔로몬한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별칭이 여디디아라라는 그런 어떤 이름이 별칭이 붙여지는데 그래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했더니 일천번제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 그래서 성군 소리 들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아버지 다윗의 소원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너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안 된다. 그래서 너 아들한테 성전 짓게 할란다. 그래서 성전 짓는 큰 복도 아버지가 준비 다 한 거 다 꾸며서 성전 덜커덩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자가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모양 왕권도 강해지고요. 남들한테 자랑거리 이야기 않더라도 소문 듣고 막 와요. 뭐 여왕들도 와서 왕이여 하면서 솔로몬 왕이여 뭐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실망거리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자기 좋다고요. 자기 학략에 빠져서 후궁을 1000명이나 둡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수집할 것이 없어서요. 이방 신들을 막 갖다다 놔요. 시돈의 여신 아수다롯, 암몬의 신 밀곰, 모압의 신 구모스 신을요, 우상이란 우상을요 박물관처럼 예루살렘에다 덜커덩 다 얹어놔 버립니다. 성전은 7년 만에 짓는데 자기 잠자리 궁궐은요 13년을 걸려서 지어요. 상상이 되어지죠. 예. 자, 이러는 중에 솔로몬은 자기가 죽고 나서 나라가 투쪽 납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거죠. 나라를 잘못 다스렸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이렇게 궁궐 짓는데 백성들을요 엄청나게 갖다 써버립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 엄청나게 걷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솔로몬이 죽으니까 나라가 투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북쪽이 10지파가 가고 남쪽은 2지파만 남아요. 유다 지파와 동생되는 베냐민 지파만 남고, 자, 위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입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인물이 왕에게 나타나서요 여로보암이라는 한 유명 인사죠. 예.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덜커덩 나와서 왕에게 가서,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계승하는데, 왕이여 이렇게 살아서는 우린 죽었어. 세금 좀 조금 덜 냅시다. 우리가 몸이 참 이제 힘들어 죽을 맛이요. 이제 우리가 몸을 쓰더라도 조금 덜 쓸 수 있도록 조금 모든 것을 적당히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면, 그러면 더 열심으로 충성하랍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처음 하는 소리가요,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린데 하면서요 더 강제도 유혹을 시키고 너희들 이제 혼났다. 그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주동으로 해서 10지파가 너희들이 르호보암 너하고는 안녕 하면서 나라가 투쩍 나버리죠.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북왕국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왕이 몇 명이가 19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수로 해서 남유다는요 20명이 등장해요. 멸망할 때까지. 자, 그러면은 19 더하기 20명이면 39이고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있으니까 41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예, 국가다운 국가의 모양새는요 다윗 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41명의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서 잘 나갈 때는 어느 정도로 잘 나갔을까요? 제국소리 들었어요. 자, 이 제국소리 듣는 그 자리에서 등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제국소리 들어요. 밖에서 알아서요 그냥 큰 거 들고 와서 선물로 그냥 세금 모아가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질 때 제국소리, 힘 있는 나라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투쪽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약소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니 건수만 있으면은요, 뭐 들고 와서요, 야 하면 악쓰면은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덜컹 심쿵했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합니다. 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북왕국은 악한 왕이다, 남유다는 선한 왕이다, 극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19명의
왕국의 왕들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왜 여로보암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 그것이요,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성전을 향하여서요. 하나님 성겨 나가는데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에 성전 짓는데, 궁궐 짓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책임자 역할을, 인테리 중에 최고의 인테리죠. 리더,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다가 도망가요. 큰일, 쿠데타 이럴 것 같으니까 이거 이 인간 딱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딱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에게 교섭을 하는데 그 교섭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딴 살림 차리겠어 해서 10지파가 북왕궁이 되어지고 2지파가 남유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이 행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북쪽의 국경지대인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그리고 남쪽 경계 지역에 베델이라는 남유다와의 경계선에서 북이스라엘의 꼭대기에 단, 아래쪽에 베델이라는 그 두 곳을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요, 만들어 놓고 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요. 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와 똑같은 유사한 절기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갈 필요 없습니다. 단하고 베델에서 이 일을 행해도 됩니다 하면서 짝퉁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짝퉁 믿음을 양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 색깔 자체가 비스무리하고요, 그렇지만은요 가짜잖아요. 비스무리해서 진짜 비슷하게 가더라도 짝퉁이잖아요. 거기에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10지파가 함께하는 북왕궁은 시작부터가 끝이 항상 피해 숙청과 쿠데타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왕이고, 이 악한 왕의 대표주자가 여로보암 왕이었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의 족보의 이야기들이 쫙 열왕기 상하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왕의 이름들을 하나씩 체킹도 하고 순서가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열왕기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왕들이 계속 막 등장을 하고 그 등장하는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잖아요. 비행기 타도 한참 가야 되는데 요즘 성지순례라는 이름 속에서 예루살렘 방문도 하지만 그것 아니면 갈 이유가 없어요. 한국이 더 낫지. 예루살렘 방문하고 요단강에다가 조금 사해도 방문하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찾아가는 어떤 성지순례의 의미 아니고는 이스라엘 땅보다 한국 땅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왜 여로보암 왕의 뒤에 악한 왕의 이야기들이 왜 악한 왕이 되어져 있는가? 그런데 열왕기 하 25장에 와서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30몇 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갑자기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가 열왕기 25장 끝자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나라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가고 통독을 해야 되는가? 허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흔적들, 우리가 못났기에요. 항상 죄짓기에요. 항상 기 막고 딴짓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요, 누군가가 옆에서 있지 아니하면 딴 길 가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취해가는 것이 더 재밌기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곁에 그렇게 살다 보면 결론이 열왕기하 25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 크게 나팔 부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에 가면은요, 택한 사람이 이렇게 안 되지. 갑자기 막 허둥지둥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심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자, 요야긴이라는 사람은요 19대 왕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20대 왕은 누군가? 시드기야입니다. 자, 요야긴의 아버지가 요야김이에요. 요야김 앞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요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요시야 왕이에요. 16대 왕. 자, 16대 왕 요시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개혁을 일으켰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 희망도 하나님이 걷어가 버려요. 애굽 왕 누구 앞에서 전쟁의 자리에 나가서 요시야 왕이 성전도 청소하고 계획도 하는데 덜커덩 다시 다윗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구만. 요시야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요시야의 3명의 아들이 있어요. 둘째 요아하스, 그리고 첫째가 요야김, 셋째가 시드기야입니다. 자, 요시야의 3명의 아들들이 작게 왕의 자리를, 자,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에요. 이 요야긴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자, 대략적으로 요야긴이 등장하는 그 시대를 BC 560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되기 전에 끌려가요. 시드기야 왕이 10몇 년을 왕살이를 하기 때문에요. 자, 성경은 37년 때 되는 해에 감옥에서 나왔더라.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예루살렘 성벽은 해파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해파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어디로 사라지는지 행방불명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혀서요, 끌려갑니다. 자,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 시대가 강대국이라는 부귀영화를 이루었지만 100년을 채 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후발주다도 남북이 갈라지고요, 북왕국은 19명의, 남유다는 20명의 왕. 그런데 400년이 못 돼서 모든 것이 눈앞에서 다 사라지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너 꼬라지 마라. 너 하나님 믿는다고요 생각을 했으면 잘 될 걸로 생각했지. 너 꼬라지 좀 봐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덜컹 심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 성경 놓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하면 빨리 짐 챙겨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이런 하나님에 무슨 소망을 둘 수 있겠냐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기고 내가 가진 건 털면 먼지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고향 땅이 아니 이방 땅에, 이역 땅에 끌려와서 언제 고향 땅 돌아갈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윗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들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갈까요? 사무엘하 7장. 저번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고요. 자, 사무엘하 7장 473면 정도가 됩니다. 구약성경. 자, 7장 9절을 한번 가시면,
자, 끝자락에 보시면은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13절을 갑니다. 13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거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자, 16절 찾아갑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의 왕조가 어찌하리라?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의 왕이, 후손들의 왕의 자리는 또한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세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다윗 너는 위대한 왕이 되리요. 두 번째,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건축하리요. 세 번째, 다윗 왕조가 어찌하리라고요? 영원하리라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절망을 확인하는 자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예. 끊임없이요, 하나님 약속과 사람의 어떤 본 모습에 대한 갈등이 성경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지고요. 그 충돌하는 중에 신앙의 견고함이 내가 중심 잡지 않으면 어디로 휩쓸려 갈지 모르고 내 안에 중심되어지는 내용이 있을 때 넘어질 듯 하더라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거룩되게 지켜나갈 때는요, 주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지 아니하고 그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구별되어지고 거룩되어짐을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갇혀버리고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고요. 눈 떠 있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요, 눈 감긴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갈등의 자리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에서 칼침 맞고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 때리는 그 모습이 성경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못났다는 거죠. 자, 절대적인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 망가졌잖아요. 자, 성경에서 생명 연장 15년을 연장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도 교만으로 넘어집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마지막 부흥의 불꽃 주자로 이야기했던 요시아의 회개 그리고 개혁이요, 요시아의 죽음으로 또한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진짜 끝나는구나, 하나님 약속은 이제 무효가 되는구나, 이런 어떤 절망의 극한의 다리까지 내몰려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정말로 끝났다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람에 의해서 실행되지 못한다 하면은요, 항상 남 탓할 때 하나님 탓까지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철저하게 포기해버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힘쓸 때마다 주변을 살피면은요, 이래저래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나 짝퉁 인생이 살아가는 내용, 짝퉁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 거기에 우리까지 휩쓸리면 남은 자는요, 모습을 감추어지게 되고 진정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내용, 그것은요,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소망의 씨앗들을 남겨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눈에 안 보이는 듯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중앙에 신실하게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부터 말씀을 읽어가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가 활짝 열릴 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소리는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아브라함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요. 하나님이 힘주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지는 이 샘플을 바라봤을 때요, 온전하게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이삭이 조금 이해되고요. 기질이 궁상떨고 항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요, 나의 어떤 본 모습에 근접한 모습이지 않은가 하면서 갑자기 아이고 친구 반갑다 악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한 아들입니다. 이 특별한 아들이요, 갑자기 집 떠나는 일도요, 특이한 일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합니다. 억울한 일에 억울함이 더 붙여서 감옥살이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리막길 걷고 있는 그 인생을 갑자기 에스컬레이터를 태우고요, 정상을 확 옮겨버려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 역량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무쌍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 배만 따뜻하면 되지, 내 마음 배고프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지 그 다스림 안에 있으면은요, 거기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나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행복이요, 누군가가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너 왜 그래?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얼굴 피게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주잖아요. 먹을 거 나눠주고요, 믿음도 나눠주고요, 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는 것도 그것도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볼 거 보고요, 중심 잡을 때 내 중심을 어떻게 어디에다 세워놓는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일어나죠. 열왕기 일을 읽다 보면 항상 위기가 넘쳐나요. 위기 상황에 위기를 유발하는 사람들이요, 불쑥불쑥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접하죠.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열왕기 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정말 악한 사람, 아합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평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의 아합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외교적이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과 더불어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가요, 강하게 어필을 한 대상이 있어요. 아합 왕의 부인 되는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철저히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 숭배자. 이 바알 종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왕의 부인 자리, 왕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혼란의 소용돌이 확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힘소리 이렇게 나오면서 공짜 쓰는 그런 사람이 희한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 소리에 대통령의 부인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덩달아서요, 분별이 안 된 상황에서 목사님들도 같이요, 열심히 또 박수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21세기 한국 땅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분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면은요, 진짜 거짓이 참가 거짓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죠. 자,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세벨을 이야기하고요. 이세벨을 통하여서요,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요, 말뚝을 확 박아버려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위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아달랴라는. 이 아달랴가요, 남유다의 여호람의 부인이 되어버려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달랴가 어떻게까지 나라의 모든 왕의 족보, 유다 족보 안에서 왕 자리에 앉을 사람들까지 다 숙청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갓난 아기 같은 누군가가요, 삼촌에 의해서요 보호를 받습니다. 요아스라는 인물이요. 이 요아스가 극적으로 구출되고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숨어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왕위에 올라가서 다윗의 형통을 잇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 하에서요 가장 큰 웅덩이입니다. 검은 색깔의 웅덩이. 자, 이세벨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유다족보의 왕위에 그 큰 어떤 하나님의 계획됨이 중간에서요 단절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 누구를 통해서요? 바알 숭배자 이세벨을 통해서. 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요 시집 와서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것이 중간에 덜커덩 끊길 뻔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소망의 불씨다. 이 소망의 불씨라는 것은요 활활 타오를 때 드러난 건데, 그 불씨를요 누군가가 보호하면은요 큰 불 됩니다. 그러나 불씨라는 것은 생명력이 소진되기 일보 직전에 불씨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 하 25장 요야긴에 대한 이야기요, 37년 만에 풀려났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전혀 이방 나라의 왕이 왜 요야긴을 풀어줬는가, 석방했는가, 이것은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거기다 괜히 그냥 캐스천 던지고 이걸요 뭐 사람 써서 연구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옥에서 나온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해놨는가,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 3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요, 그렇습니다, 참 퍽퍽하죠. 자, 이 퍽퍽함의 자리에서요 요야긴이 왕의 자리가 단지 3개월이에요 3개월 왕자리 붙였다가 포로돼서 감옥살이 37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왔더라. 작은 사건입니다. 자, 그 작은 사건에서 28절, 29절, 30절의 이 열왕기하 25장의 끝자락 세 구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 뭘까? 여기에 우리는 소망의 불씨라라는 것을 찾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당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과 에레미야를 활동하게 합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한 인물의 또 다른 인물이 이름이 있어요. 별칭이. 그것이 뭔가 야라는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갈까요? 마태복음 1장. 자, 1장 11절 한번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장에 빨간 마태복음 1장 11절 합독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요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요고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 이스라엘, 유다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요고냐라는 인물을 덜커덩 그리고 나서 바벨론 땅에서 족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하여서 16절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장 16절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합독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는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말씀을 이제 정확히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계산적인 착오 같은 것이 있지만은 이 마태는 14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대수를 맞췄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 땅으로 요야긴을 옮겨놨지만 요야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누구의 손으로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안목이 확 열리면은요, 지질이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나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요, 위기 상황, 절망적인 밑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면 환경에 따라서요, 어디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것, 내가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회 봐서요, 그 못남을요 회복시키고요, 부족한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담대하게 씩씩하게요 그 일을 이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닥치는 인생 됐다고 해서 내 인생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언정, 그 상황이 나를 덮친다 할지언정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항상 절망의 이웃을 찾아가면서 좌절하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의 불씨를 찾아가고 소망의 움직임 앞에 내가 믿음의 눈을 독수리의 눈처럼요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인생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묘미가 뭘까요? 모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번, 두 번 읽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를 겁니다. 왜요? 성경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바뀌어지니까요. 안 읽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읽어가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있는 어둠은요 밀려나가고요, 하나님 편에 있는 빛이 나를 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어져 세상 살아갈 때마다 말씀은요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고요, 말씀은 산성이고 말씀은 요새고 말씀은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실한 초대교회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